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2016년도의 둘째 날,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주의 만찬 성찬식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된 것,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의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앞뒤 좌우 새해가 됐는데요, 둘째 주일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형통의 복,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얘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과학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자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 완전하신 분이시다.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케플러의 법칙을 발견한 행성운동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케플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학자가 되려고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천문학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자연을 나오게 하신 친절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지구를, 천지라는 것은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빛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는지 압니다. 이거는 전혀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마친 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빛을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다고 알았다고. 그런데요, 태양은 넷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1장 1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태양은 넷째 날 창조가 된 겁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태양이 창조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전혀 안 본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태양이 창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빛이 창조되었을까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의문을 가진 분들은 성경을 조금 그래도 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그야말로 빛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의 광명체는 마으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빛을 주는 장치입니다. 자, 여기 전구가 있어요. 전기가 먼저입니까? 전구가 먼저입니까? 전기가 먼저이죠. 그렇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된 거예요.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주는 장치들, 여러분 온 우주를 보면 태양만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는 빛은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귀를 보세요. 귀에 모든 소리 다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소리를 못 듣는지 아세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죠.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소리가요, 보통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보통 센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듣습니다. 왜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가청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잠도 못 잘 거예요. 대화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청,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절하게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 소리 하나만 봐도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 소리에서 아주 일부분, 우리는 1000만분의 1, 1억분의 1 정도의 소리를 들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청 범위는 사실은. 빛도 그런 거예요. 자, 도표 하나를 보실까요? 빛이 이런 것이에요. 보면은요, 가시 스펙트럼,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보이는 빛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빛.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화살표로 이렇게 됐죠. 아주 빛 중에서 적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감마선이니 엑스레이니 자외선이니 적외선이니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이는 빛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들도 많이,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을 넷째 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을 이야기할까요? 이런 의문은 혹시 안 가져보셨습니까? 네? 넷째 날 태양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서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하루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의문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의문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태양이 뜨고 지기 때문에 하루가 된다는 것, 이것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동설입니다. 천동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또 갈릴레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뭐예요?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갈릴레오가 마지막 죽으면서도 그랬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라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죠? 지구는 돕니다. 지동설을 얘기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는 단위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태양이 뜨고 지니까 하루가 아니에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한 단위가 하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는 것, 그것은 천동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동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창조되고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상관없이 단위는 하루가 뭐냐면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1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1년이 나온 거예요. 공전을 안 하면은요, 태양이 없고 태양 주위를 공전을 안 하면은 1년이라는 단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서 벌써 성경은 과학적인 지식이 발전되기 전에 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1년이 된다는, 해가 있기 전에는 이 단위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비로소 태양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1년이란 단위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실은요, 훨씬 더 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듣는 범위도 그렇게 적은 범위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발전하면서 성경에 어쩌면은 옛날에는 만화 영화 같은 이야기가 과학이 발전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이 근래에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과학의 원리를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만 나오는 인명이나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만 나왔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만 있는 그냥 옛날 얘기야, 역사와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이라는 말,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가 있지만은요, 옛날에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였었거든요. 여러분, 해족속이라는 거, 히타잇이라는 거죠. 히타잇이라는 단어는요,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유적을 고고학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해족속 히타잇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문화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시작한 때가요, 언제인지 아세요? 1905년부터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은요, 교과서에도 그렇고 그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문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니까 이거 성경 웃기는 얘기야,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사야 20장에 보니까 사르곤 왕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왕. 그런데요, 다른 문헌에는 나오지 않던 왕이었었어요. 그런데요, 고고학적으로 이라크에서 그 아수르의 사르곤 왕터가 나왔습니다. 왕궁터가 나왔어요. 고고학이 발전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이야기구나. 그리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 같은 거, 다니엘 5장에 있는 거죠. 다른 문헌에 없었는데 성경에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역사적인 것을 이해해야지 성경 이해합니다. 왜? 역사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만 나오는 인명 지명들, 그러나 고고학이 발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맞구나. 그렇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같이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의 터널 같은 것들, 그렇죠? 성경에 있었지만은 그건 나중에 발견된 거도, 요 근래에 발견된 것도 고고학적으로요.
터널이 만든 거는 성경에 있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왜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경전,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데가 없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역사적인 것까지 다 해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 빛을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4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빛 가운데 엑스레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엑스레이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폐가 이상해졌네? 뭐 뼈가 부러졌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란,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난 몰랐는데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아하, 내 안에 이 욕심이 있었구나. 아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빛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0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요, 어둡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요, 사막에 가면은 사람들이 직선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선으로 간다고 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을 그립니다. 사람들이 원을 그려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헤매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나침판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헤맵니다. 그런데 낮에도 그런데 밤에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할 때는 그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헤매는 거죠.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빛이 전혀 없어요.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생각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거는 상상조차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도 빛이야. 그 말씀 없이 산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볼까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 없는 우리의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생,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는요 시편 1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까 본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자꾸 열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자. 근데 이게요 한번 닫혀버리면 이게 참 열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요 집에도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다 가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이게 닫혀 있잖아요. 이거 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악교가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이걸 열라고 했어요. 집에다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열려. 특별히 다른 나라 성경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한국 성경들은 지퍼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꽁꽁 묶어가지고 못 열게 만드는. 어떤 분은요 거기다가 자물쇠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다가요 자기 중요한 물건들, 돈 같은 거를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물쇠를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야 돼요. 거기에서 빛이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름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어요. 사레가 사라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도전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오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사랑이다, 용서다, 열정이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름을 져가지고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중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안씨, 노씨들은요 이름을 져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안씨, 노씨들은요, 그러니까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제가 사랑으로 살겠다고 해서 사랑하는데 안사랑 그렇죠? 용서해야 제가 용서를 제 안용서 그래서 제가요 안씨들에게 그래서 이런 이름을 그러니까는 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감이란 이름을 한번 줘보세요. 안씨들은 정감, 뭐죠? 안정감. 그러니까는 좀 안정감 있게, 불안에 떨지 말고 또 화 잘 내는 내 모습, 불안한 내 모습, 하나님 안정감으로 살게 해주세요. 괜찮은 것 같죠? 안씨.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판이라고 한번 줘보세요. 내판. 개판이 아니고 내판. 뭐예요? 안내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내판이요 이게 뭐냐면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부나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갈 길을 주고 보여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노씨들도 별로 안 좋은데요. 우리 노장로님도 계시지만 노련미, 련미라고 지으면 어떨까? 제가 이름지라고 하고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분이요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금방 얼른 떠오르는 게 있었대요. 그 이름이 경이에요. 경으로 졌대요. 성이 뭘까요? 성이 뭘까요? 네, 저는 이미 답을 주고서 물어본다고 하죠. 그렇죠? 성이 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왜 그렇게 전향했더니 성경 일독을 자기가 이번에 하겠다고, 올해는 그런 해가 되겠다고 결심했대요.
근데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2016년도는 우리가 말씀을 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성경 일독을 하는 해가 되자. 여러분 하루에 3장씩 평균을 읽으면요 1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독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 그래 읽어야지 그래가지고서는 성경 못 읽으면 절대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설계가 있을 때 우연히 살지 마세요. 우연히 읽겠다 이거는요 진화론자들이에요. 창조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설계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설계하신 거예요. 창조성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읽겠다 이건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진화론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연히 가다가 읽으면 읽게 되고 말면 아니에요. 설계를 해야 돼요. 그 설계의 가장 중요한 것 뭐냐, 일독을 하겠다. 내가 언제 어떻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나 하려고 해요. 일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 하나씩을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에 이제 올해를 마치면서 일독하신 분들은 자기 이름 써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일독 안 하고 선물 이름 써내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분이 3분 계신데요. 그분만 안 그러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도전하십시다. 한번 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하고 성경 속에서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그걸 외면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2016년도가 성경을 열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세상의 원리에 찌들었고 세뇌되었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빛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둡죠, 피곤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두렵죠, 염려하죠. 빛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 없는 크리스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세워가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환한 빛으로 꿈꾸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그 빛과 함께 움직이게 하소서. 말씀으로 멋지게 변화된 My life story 만들게 하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환한 빛으로 꿈꾸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그 빛과 함께 움직이게 하소서. 말씀으로 멋지게 변화된 My life story 만들게 하소서. 창조의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멋지고 찬란한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앞서 외국의 다른 과학자의 이야기를, 유명한 과학자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서두에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국의 유명한 과학자이면서 한동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김영길 교수의 고백을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었어요. 미국에 가기 전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울대 공대 금속과를 졸업한 1964년 나는 미국의 미주리 주립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다. 어릴 때부터 항공기에 관심이 컸고 이것이 재료공학을 택하게 했다. 나는 첨단 금속 소재를 더 연구하고 개발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석사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뉴욕에 있는 RPI 공과대학에 들어가 박사과정을 밟았다. 1971년 10월 미 금속학계에서 박사 논문인 제트 엔진에 쓰이는 특수학금을 발표했다. 이때 나사의 애쉬 브룩 박사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라고 하면서 초빙의 뜻을 비추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권이 있어야 했고 FBI의 신원 조회를 의뢰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다. 할 수 없이 미 국방성 산하 공병금속연구소에 있다가 1973년에야 나사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나사 연구원이 되다니. 아내와 나는 두 손을 잡고 기뻐했다. 나사에서의 생활은 몹시 의욕적이었다. 하루는 조밀이라는 미국인 친구가 나에게 다가왔다. 화요일마다 낮 12시에 크리스천 기도 모임이 있어. 거기에 꼭 나오시오. 얼마나 당부를 하든지 다음 화요일 기도 모임 장소를 찾아가 보았다. 나는 그곳에서 충격을 받았다. 150여 명의 박사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다.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내노라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렬한 신앙을 갖고 있다니.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 불쑥 의문이 솟았다. 그와 동시에 그들 모두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느껴졌다. 그렇다면 나는 왜 저런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묵상과 과학 지식 탐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나약한지 의심과 믿음이 마치 희소놀이 하듯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갚아야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값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성경을 읽으며 저녁 식사도 잊어버린 채 자정까지 계속 읽어나갔다. 그날 한마디로 그동안 내 눈에 덮여있던 비늘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 난 이제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단 말이요. 나는 감격에 넘쳐 아내를 향해 부르짖었다. 그것은 기쁨과 환희의 외침이었다. 나와 아내는 밤늦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랜 영적 방황을 거쳐 비로소 나는 중생의 체험을 한 것이다. 다음날 아침 선명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맑은 공기, 정원의 나무들, 푸른 하늘 모두 어제의 것과 달랐다. 눈에 비치는 만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포근함으로 다가왔다. 날아갈 것만 같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기쁨이 넘쳤다.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다. 나사 크리스천 모임에서 왜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기쁨에 넘쳤는가를. 영적인 거듭남은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학자로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던 내 인생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용서와 이해, 사랑이 생활에 반영되었다. 나는 생각지도 않게 나사에서 수여하는 제1차 발명연구상을 받게 되었다. 특수학금 조성 결정에 대한 공헌이 수상 이유였다. 그 우수한 두뇌 집단 속에서 상을 받게 된 것은 결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었다. 알맞은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고백, 과학이 구원을 줄 수 없고, 과학이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과학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과학이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평안, 안식, 희망,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신 멋진 역사들, 기적들 경험하면서 그 삶이 감격으로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분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멋진 인생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인생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지 않는 인생,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야 돼요. 말씀으로 새롭게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201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